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도의 목회자들을 상대로 해서 붕해를 갔을 때 그곳에서 어떤 목사님이 인도에는 신이 제가 1억 개인지 10억 개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신이 1억 개 또는 10억 개 신이, 일본 같은 경우도 수천 개 수만 개가 돼요. 이 신이. 그런데 이 신들이 과연 우리 인간이 믿을 신일까, 믿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신일까 할 때 이 신은 첫째,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존재하지 않으니 능력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으니 능력이 없는 무능한 신입니다. 무능한 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도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대.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존재냐 비존재냐 할 때 절대 이 신들은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라는 신을 믿고 있어요. 저 이슬람에서는 알라라는 신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 인도에서는 뭐 최고의 신 중에 하나라고 하죠. 사람들이 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 신들이 과연 존재하느냐 할 때 이런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신이 많다. 아무리 많아도 그 신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쭉정이가 100가마가 있어요. 쭉정이 100가마. 이 쭉정이가 100가마가 있어요. 그리고 쌀 1가마가 있어. 쌀 1가마.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쭉정이 100가마입니까? 쌀 1가마. 왜? 쭉정이는 먹을 양식이 아니야. 쭉정이는 생명이 없어. 생명을 줄 수가 없어. 목숨을 부지시킬 수가 없어요. 요 쌀 1가마가 목숨을 부지시킬 수 있는, 생명을 부지시킬 수 있는 자원이. 뭘 선택하고 있어요? 쭉정이 1000가마 뭘 선택할요? 그거 처리하기도 힘들어요. 이 1000가마 갖다가 어디다가 처리하고 있어? 우리는 분명히 쌀 1가마를 선택합니다. 쌀 1말. 자, 쭉정이 100가마, 쌀 1말. 뭘 선택할래요? 쌀 1말을 선택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 그리고 금방 읽은 5절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래. 여러분 뭘 믿을래요? 존재하지 않는, 그런데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해서 존재한 줄로 믿는 전혀 무능한 이 신을 선택할래요? 아니면 존재하시는,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실래요? 어떤 분을 믿을래요? 여러분 뭘 믿을래요? 당연히 존재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래? 아버지. 아버지의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의 개념이 뭐예요? 아버지는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여기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우리를 거듭 낳으셔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을 믿을래요? 우리 어떤 분 믿고 있어요? 많은 신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자, 다신론자들이 있어요. 다신론자들. 다신론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많은 신들을 믿는 사람을 다신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집에 가보면, 자, 어떤 집에 가보면 예수 신상도 있어요. 예수로 만든 형상이 있고, 부처, 이렇게 뭐 이게 가부좌한 그런 부처 신상도 있고, 또 뭐 저런 뭐 알라 신상, 뭐 수많은 신상을 쭉 진열해 놓고 예수의 이 신상을 가장 뒤에다 놨어요. 뭐 가장 뒤에다 놔서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앞에다 놓든 뒤에다 놔두든 뒤에다 놓든 이 사람은 생명 없는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대. 근데 이거 싹 다 가짜래. 허상이래. 생명이 없대요. 존재하지 않는 신들이야. 존재하지 않는데 왜 신의 이름을 부르지? 존재하지 않는데 왜 신을 부르죠?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뭘 믿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뭔가는 믿긴 믿어야 되겠어. 뭔가를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을지 모르니까 전부 보는 걸 믿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전부.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소 같은 게 신이 되어서 소 같은 것이. 여러분, 어떤 지역은 원숭이가 막 도시 한복판에 나와서 막 관광객들 막 안경 빼앗아가고 지갑 빼앗아가고 가방 뒤져서, 그런데 거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아니, 신인데 어떻게 죽여? 여러분, 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이 종교적인 개념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무식한 일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들어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섬긴다는 거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몇 분이래? 한 분이래. 한 하나님. 자, 한 분이신 다 줘요. 위만 빼고.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온전하게 지으셨대. 완전과 온전의 차이가 뭐냐면, 완전은 절대 고장나지 않는 것을 완전이라고. 100년을 쓰든 1000년을 쓰든 10,000년을 쓰든 절대 고장나지 않을 때 완전이라. 완벽하다, 완전하다.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어떤 물건을 사용해서 어떤 물건을 이제 어떤 일에 필요해서 그 물건을 만들었어. 근데 그 물건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일에 아주 흠이 없이 사용했다. 그럴 때는 온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완벽해요? 완벽이면 고장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것도 완벽한 것은 없어요. 전부 온전함이면 온전함이 고장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완전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지으셨어요.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지으셨어요. 자, 인간이 이렇게 온전하게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두 가지 법을 주셨어요. 하나는 우리 인간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어. 야, 너희들이
내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지어놓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내가 너희들을 지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근데 너희들이 나의 보호를 받고 내가 지켜주려면 너희들이 이 법을 지켜야 돼. 이 법을 어기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켜주시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켜주시는 법.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을 꾀는 놈이 있대. 요런 놈이 어떤 놈이냐? 천하를 꾀는 놈.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을 꾀는 놈. 그 놈이 어떤 놈이냐?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는 놈이래.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읽어보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놈. 그 놈이 어떤 놈이냐? 마귀라는 놈, 사단이라는 놈. 그리고 요 놈은 한 놈인데, 마귀 사단은 별명의 한 놈인데, 이 놈의 졸개가 귀신이에요. 귀신을 통하여 천하의 모든 인간을 거짓말로 꿰버린대. 거짓말로 꿰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종으로 부려먹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는, 사단은, 귀신은 마지막 최후의 세상에 다 끝날 때 이미 유황 불붙는 못으로 던져질 이미 작정된 놈이에요. 유황 불붙는 못으로 던져질 작정된 놈이 마귀사단 귀신. 저기는 이 마귀사단 귀신은 유황 불붙는 못에서 이미 고통당하기로 결정된 놈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살아있을 때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다른 많은 신을 섬기든 안 섬기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마귀에게서 끄집어내서, 마귀에게서 건져내서, 마귀에게서 분리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나를 거듭나셔서 이때 우리를 책임져 주신대. 그럼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임에서 벗어나면 결국 갈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야. 아이고 설마. 아니, 세상에서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에이 설마. 그 설마가 여러분 나를, 내 영혼을 마귀와 함께 영혼이 지옥으로 내던져 버릴 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며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인가를 우리가 지금 깨달아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기 위해서 꼭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한 분,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뜻을 세웠어요. 다시 말하면,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 주희야 이리 와봐. 여기가 이렇게, 여기 딱 여기 경계선이라고 해보십시다. 하나님 편에서, 집사님 나와보세요. 하나님 편에, 자 여기 하나님 편이고 여기 마귀 편이라고 해보십시다. 주희 가운데 있어. 얘는 인간이야. 하나님 편, 마귀 편. 하나님 편에 있었어.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자, 마귀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 그 인간을 향해서, 주희야, 너 왜 거기 있어? 너 거기 있으면 하나님 노릇 못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너 하나님 노릇 할 수 있겠어? 하나님 노릇 해줄게. 하나님 되게 해줄게. 하나님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마귀가 인간을 마귀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뭐 되게 한다고? 하나님 되게 한다. 읽어보십시다. 빨리 읽어요. 들어가지 말고. 서 있는 게 얼마나 민망해서 빨리 읽어야 돼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게 하는 3장.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야, 너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되게 해준다고 하고 가 있어봐. 하나님 편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 되게 해줄게, 하나님 되게 해줄게, 하나님 되게 해줄게 해서 선악과 먹게 만들어서 마귀 편으로 끌어들였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네? 어떤 분이시래? 한 번 만들어 놓고 마귀에게 빼앗겼다고 하나님께서 에이 자식 갈라면 가이 자식아 에이다 뭘 하고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책임져 주셔. 그래서 마귀 편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니 아직 아니요. 오라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지금 이렇게 주의를 하나님 편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대? 뜻을 세우셨대.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대. 아까 여기 주의가 마귀 편에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 편에 있었던, 원래는 하나님 편에 있었는데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귀신 섬기게 만들고 속이고 거짓말해서 마귀 편으로 이렇게 했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제 저 마귀 저 녀석이 아주 나쁜 놈이 우리 인간을 마귀 편 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정하셨대? 뜻을 정하셨대. 계획하셨대. 설계하셨대. 이 설계를 어디서 하셨대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어디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대. 하늘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그런데 하늘에 있었던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해서 이 땅으로 내쫓겼어. 어디로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겼어. 지금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든 마귀사단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흑암한 땅에 있는 거예요. 흑암한의 땅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긴 마귀사단 귀신이 땅으로 내어 쫓긴 상태에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어떤 뜻이야 그것이? 내가 인간을 찾아오리라. 마귀의 편에 있었던 인간을 찾아오리라. 마귀 편에 있었던 인간을 찾아오리라 하고 뭘 세우셨어?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어. 이렇게 뜻을 세우셨는데, 하늘에서 뜻을 세우셨는데 계획을 하신 것을, 요 계획하신 것을 땅에서 어떻게 하셨대요? 이루셨대. 다시 말하면 설계한 것을 설계도대로 집을 짓듯이 이루셨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듯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하늘에서 정하시고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대요. 자,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는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그 설계를 이 땅에서 이루셨대.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마귀 편에서, 마귀에게 빼앗겨서 마귀 편에 있었던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 편으로 끌어들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루셔야 되는데,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느냐? 때를 만드시는 거예요. 뭘 만드셔? 때를 만드셔. 그때가 어떤 때냐? 첫 번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신데.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뭐가 있었대요? 말씀이 있었대. 태초에 뭐가 있었대? 말씀이 있었대.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래.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었대요? 육신이 되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져서 육신이 되었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 육신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으니 흙이 육신이 되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그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 예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 하나님이듯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인간은 똑같은 육신인데 우리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셨는데,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어디다가 이루시려고? 땅에서 이루시려고. 그럼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어떤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한 게 뭐라고? 하나님이 설계한 게 뭐라고요? 마귀 편에 있던 인간을 누구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하늘에서 뜻을 정하시고,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하늘에서 설계하셨대. 그래서 이 땅에 그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대요? 이 세상에 누가 왔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래.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 흙으로 빚어진 우리 육체를 가진 그 인간은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것으로 다시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대요? 이 세상,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마귀 것이 되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 것이었어. 근데 이거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만드는 걸 뭐라고 말해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마귀는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마귀는 이거는 그냥 영원한 유황불붙는 못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힘의 논리로 마귀를 멸하시거나 힘의 논리로 우리를 어디 갔대 인간은? 자, 힘의 논리로 우리 인간을 마귀에서 뺏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뭘로? 우리는 법과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법과 질서,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 인간을 합법적으로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것으로 만드시는 그 작업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 때를 만들어 가셔. 뭘 만들어 가셔? 그 때를 만들어 가신다. 그 첫 번째 때가 언제냐? 읽어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요단강에서 뭘 받으셨대? 침례 받으셨대. 자, 역사적인 자료의 근거에 의하면 우리 인간과 같은 나이 횟수로 계산, 이 세상의 횟수로 계산할 때 예수님께서 약 30살 되는 정도의 뭘 받으셨느냐? 침례를 받으셨대요. 그럼 침례의 의미가 뭐냐면, 침례는 뭐냐면 하나의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말씀과 같은 예언. 그럼 침례가 뭐냐면, 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처벅처벅 물속으로 들어가셨대. 거기 누가 있었느냐? 침례를 주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물속에서 침례를 받는다는 거야. 침례라고 하는 말은 잠길 침, 예식. 원래는 이 침수레가 정확한 명칭이에요. 침례의 정확한 명칭은 뭐라고? 침수레. 그래서 잠길 침, 물수, 예식, 예자. 그래서 물에 잠기는 예식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침수레예요. 그 예수님께서 뭘 받으셨대? 침례를 받으셨대. 침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뭘 예언하시느냐? 야, 내가 이제부터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지. 물에 잠겼기 때문에 이와 똑같이 내가 물에 잠겨서 내가 보이지 않듯이 나는 나는 죽어서 사망에 잠길 거야. 그럼 사망에 잠기면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무덤에 있을 거니까. 내가 물에 잠기듯이 내가 사망에 잠길 거야. 무덤에 잠길 거야. 무덤에 묻힐 거야. 그러면서 물에 잠기는 것이 침례예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와요. 예수님이 물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야, 내가 보여 안 보여? 물에서 올라왔어요.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듯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날 거야. 죽음에서 살아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거야.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뭐라고요?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물에 잠기는 예식이다.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자, 첫 번째 때야. 첫 번째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말하면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라 이 말이에요. 선포. 그럼 공생애는 뭐냐? 첫째, 우리 인간에게는 마귀 편에 있던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 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것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시작이에요. 이제는 이 선포야. 하나는 뭘까? 마귀 너는 이제 심판받을 거야. 영원히 심판받아서 너는 영원히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너는 지옥에서 고통당할 거야. 이 두 가지. 다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같이 마귀 편에 있었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편으로 데리고 와서 구원해 주시는 공생애요. 마귀는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는 공생애. 그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건이야? 우리 인간에게는 마귀 편에 있었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사건이고, 마귀는 영원한 유황 불붙는 못에 심판받을 예수님의 생애가 공생애가 바로 이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자,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 누구를 미혹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미혹해서 우리를 누구 편으로 만들었대? 마귀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인간을 미혹해서 마귀의 편으로 갖다 놓고 병들게 하지, 고통스럽게 하지, 죄짓게 해서 지옥 가게 하지, 영원히 우리 인간의 영육간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놈이 요 마귀라는 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이 마귀를 어떻게 하신대? 유황 불붙는 못으로 던져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요, 마귀에게는 심판이야. 그 예수님의 공생애인데 이 시작이 어느 시점이에요? 침례를 받으신 때부터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때야. 예수님이 첫 번째 때. 자,
그럼 예수님의 두 번째 때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두 번째 때. 자, 지금 어떤 때를 설명하고 있지? 지금 어떤 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 편에 있던 인간을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드는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어떤 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 편에 있는 우리 인간을 어느 편으로 가게? 하나님 편으로 가게 만드는 이 지금 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때야. 그것을 뭘로 선포하셨어요? 침례로 예언하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때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십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선포하셨어요. 뭐래요? 두 번째 때를 만드셔서 회개하라 선포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때를 내가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때를 만들 건데, 내가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를 만들 건데, 너희들이 마귀 편에서 빠져나와서 내 편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회개해야 된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이 아닌데 다른 신을 믿으면서 복 달라고 했던 수많은 죄를 회개하래. 그리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던 수많은 죄의 항목에 대해서 뭐 하래요? 회개하래. 회개하면 뭘 주신대? 너희들에게 회개하면,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텐데, 회개하면 지옥은 끝나버리고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신대. 누구에게 천국 주신대요? 그럼 회개가 뭐냐? 회개하는 거, 회개는 하나님 나 마귀 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마귀 편에 있었던 이유는 내가 마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 편에 있는 겁니다. 마귀가 내게 거짓말해서 내가 마귀 편에 있는지 나는 사실 몰라.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몰라서 이렇게 마귀 편에 있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 편에서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 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만나셔요. 누구를 만나셔요? 이때부터 회개하라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3년 사셨어요. 3년 한 6개월 정도, 보통 3년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사셨는데 3년 사실 때마다 누구를 찾아다니셨어요? 죄인을 찾아다니셨어. 병든 자를 찾아다니셨는데 왜 병들었느냐? 죄 때문에 병들었어.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병든 자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다니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을 찾아다니셨어요. 누구를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다니셨어요.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뭐예요? 뭐 시키려고? 회개시키려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계속 죄인을 찾아다니시면서 회개해.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증거로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보고, 듣지 못했던 귀머거리가 듣고, 말하지 못했던 벙어리가 말하고,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에게 시달렸던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하고. 뭘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 죄 용서받을 때, 죄 사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때가 뭐?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때를 만드셔야지. 그럼 세 번째 때가 도대체 뭐냐? 세 번째 때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주희야 이리 다 와봐. 이것이 1억입니다. 1억 원이 1억 원. 이것이 1억 원짜리 황금이에요. 이게 뭐야? 1억 원짜리 황금이에요. 황금처럼 생겼죠. 1억 원처럼 1억 원처럼이 아니라 1억 원짜리 황금이에요. 1억 원 황금인데 내가 이걸 잘 관리를 잘 해야 돼. 이걸 간수를 잘 해야 되는데 뒷짐지고 있는데 제가 몰래 빼앗아 갔어요. 이렇게. 어디 갔대 얘 금방 옆에 있었는데. 자, 나는 누가 가져간 줄 몰라. 누가 가져간 줄 모르는데 그거를 우리 송도순 집사님이 그거 주희가 가져갔어요. 이거 못된 년이. 그 주희가 내가 봤어요. 확실히 봤어요. 그런데 얘가 발뺌을 하네. 나는 안 가져갔어요. 발뺌을. 그래서 이거 카메라하고 CCTV 다 돌려보니까 얘가 진짜 가져갔어. 근데 이미 1억 원을 써버렸어. 1억 원 어디 있어? 써버렸다니까. 보여주면 어떻게 해? 1억 원 어디 있어? 써버렸어? 어제 아이스크림 먹었지? 휴게실에서. 누가 먹으라고 그랬어? 왜 먹었어 근데? 함남선? 안 먹어서. 지난주가 어제 먹었어? 그걸 또 뭐 변명하냐. 맛있게 먹었다 그냥 그러면 되지. 자,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나는 1억 원을 꼭 받아내야 돼. 난 1억 원을 안 받아내면 안 돼 지금.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 얘를 경찰에 신고해. 경찰에 가서 조사 좀 해보세요. 가져가서 안 가져가서. 자, 신고 좀. 어디 있어요? 뭘 어디 있어요? 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진짜 되지마. 생년월일 되지마. 혹시 방송 보는 사람이 혹시 너 저 인적사항 또 파악해서 혹시 범죄 생활했으니까 주소, 이름. 아버지 성함은 보통 하나? 새로운 조사 방법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이제 신문 다 받고 조사받고 검찰에 넘겨지기는 구치소에 있어요. 구치소에 있을 때 저 경찰이 얘가 이제 저 경찰님, 형사님 아버지한테 전화 좀 한 통화해도 안 되겠습니까? 하라고 전화를 해요. 전화기 있어? 전화. 아빠한테. 아직 버튼 눌러야지. 띠리띠리. 안 받았는데 아빠요. 아빠 받으셔야죠. 아빠 나 큰일 났어. 1억 원 훔쳐가지고 나 지금 경찰 붙잡혀서 구치소에 있어요. 어떻게 안 돼? 걱정하지 말래요. 아빠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만 하고 그냥 철푸덕하니 앉아 있어요. 지금 합의를 볼 생각도 안 해요. 걱정하지 마. 너 가지고 경찰서 가서 그냥 감옥 가 있으면 되지. 걱정하지 마 하고 지금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까지 앉아 있어요. 지금 뭘 어디서 이제 1억 원을 가지고 와서 변상을 하든 보상을 하든 배상을 하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고개 끄덕 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지금 얘 다급하냐. 나오라고 제발 나 좀 이 감옥에서 내 구출 내려줘 하고 이제 2억 원을 가지고 와. 2억 원을 이제 나랑 합의하려고 딱 가지고 와. 아니 뭔데 그냥 무조건. 여러분 세상에 합의한다고 그냥 무조건 불쑥 내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합의금인데 봐주세요. 하지 않겠어요? 가져간 게 아니에요. 훔쳐간 거지. 아니 지금 옹알이 하세요? 잠깐에서 이제 받아서 이제 합의를 해줬어요. 그럼 얘는 자유하잖아요. 자, 줘봐. 아니
이제 이거는 얘 건데 이 똑같은 거 이게 다 썼어. 갚았죠. 앞으로 혹시라도 범할 죄까지 위자료로 이제 갚았을 때, 자, 얘는 자유해요, 안 자유해요? 자유해요. 예. 교도소 나왔으니까 자유하니까 데리고 가야죠. 어떻게? 아니, 저 손잡고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그냥 놈의 집 그냥 머슴 데려가듯이, 노예 데려가듯이.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우리 인간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그래서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야.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려면, 죄의 값을 갚아야 돼. 뭘로 갚아야 돼? 사망. 1억 원의 빚을 졌으면 1억 원으로 그 빚을 갚듯이, 내가 죄를 졌으면 그 죄값으로 뭘로 갚아야 돼요? 사망으로 갚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때를 사시는 거예요. 16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십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하나님께서 마귀 편에 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 편으로 다시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세 번째 때를 만들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때가 뭐냐?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내가 사망해야 될 대신에, 내가 사망해서 지옥 가야 될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사망해 주는 거예요. 나를 대신 죽어주. 그래서 그게 뭐래요? 고난을 받고 어떻게 했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야 된대. 이 죽임은 우리처럼 내가 죄 져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데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써서 사망으로 나의 사망을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주셨어? 갚아주셨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런데 나는 내 죄값으로 내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지만, 감옥에서 나올 수 없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야 돼. 다시 살아야 돼. 이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 편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다시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 가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세 가지의 뜻. 이 뜻이 어디에서 이루셨대? 예수님이 땅에서 이루셨대. 땅에서 이루신 뜻을 어디에서 계획하셨대? 하늘에서 계획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뜻을 땅에서 이루셨대요. 이것을 어디에서 이루셨대? 땅에서 이루셨대. 이렇게 땅에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려면 어떻게? 내게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 뭘 믿어? 누굴 믿어야 된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독생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 땅에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이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뜻을 땅에서 이루셨는데, 이 이루신 뜻을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뜻을 이루셨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대. 믿지 않으면 마귀에게서 나올 수 없대. 믿어야 마귀에게서 나와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것이 되어서
내 육체가 죽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한대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뭘 얻는데? 영생을. 뭘 믿느냐? 예수님이 내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 갚아주셨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의 죽음을 대신 갚아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영생하는데,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짊어지고 사망으로 나의 사망의 문제를 갚아주셨다. 이것을 믿으면 뭐한데? 영생한데. 이걸 믿으면 천국 간대. 이걸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많지만, 얼마나 많으냐? 엄청나게 많지만, 그러나 그거 믿어도 아무 소용없대. 그거 믿어도 누구 편에 있대?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거 믿어도 누구 편에 있대? 마귀 편에 있대. 마귀 편에. 자, 주희야 이리 와봐. 주희가 지금 마귀 편에 있다고 해보십시다. 주희가 지금 여기 저 하나님 편에 있는데 여기 마귀 편에 있어. 자, 마귀 편에서 수많은 신을 찾아요. 지금 어떤 신 찾을래? 고무신 찾자야. 이제 고무신이 신이야. 고무신이야? 신이 양말 신었어? 응. 그걸 딱 호호호 신이요 냄새나는 신이요 하고 이제 신에 빌어봐. 이건 빨래하는 거고 이제 막 빌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얘는 지금 주인은 이 신을, 이 진짜 신, 이거 신발 신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책임져주는 신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신 믿는 사람이 미친놈이지. 세상에 신 믿는 사람 미친놈이지. 아마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신을 믿는다고 하면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미친놈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돼지 대가리 콧구멍에다가 돈을 말아가지고 푹 찔러요. 우리 같으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만약에 그러면, 응? 돼지 만약에 살아있으면 재치기라도 할 텐데 재치기도 안 해요. 보면 그 얼마나, 그런 돼지 대가리 내다가 막걸리 뿌리고 거기다가 콧구멍 쑤셔버리고 거기다 절하고 그도 그렇게 하는 짓하고 이 신섬기는 거 다른 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을 섬겨요. 많은 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을 섬겼어도 누구 편에 있는 거예요? 마귀 편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신을 섬겨봤자 누구 편에 있는 거예요? 마귀 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택시 운전하는 사람 보면 이제 택시 처음에 택시를 이제 처음에 운전하기 위해서 이제 택시를 이제 삽니다. 택시 운전하기 전에 뭐 하지? 고사지내요. 돼지 대가리 딱 차려놓고 그 다음에 바퀴에다가 뭘 뿌려요? 뭘 뿌려? 향수? 바퀴에다가 막걸리 뿌려요. 사고 나지 말라고. 생각해봐. 만약에 택시가 인격이 있다면 술 취해서 밤낮 비틀거리지 않겠어? 술 취해가지고 막걸리 한 잔에, 예? 그러면 아마 음주축정은 사람이 음주축정 걸리는 게 아니라 택시가 음주축정 걸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사고 당하지 말라고 막걸리를 뿌리고 있으니 이런 바보 같은 거. 네가 그렇게 섬겼어도, 혹시 네가 그렇게 섬겼어도 어디 편에 있는 거야? 너? 마귀 편에 있다니까. 들어가. 마귀 편에서 나오는 방법은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대. 뭐래요? 이렇게 이 땅에서 때를 만드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귀 편에서 나와서 예수님 편에 있어서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믿어야 천국이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고, 예수만 믿어야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 손 꼭 잡으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불교인들이 자기 교리대로 진짜 믿는다면
모기한테 실컷 모기가 자기 피를 빨아먹어도 오소소 진리의 모기님 해가면서 막 찬양을 해가면서 다 내줄 겁니다. 자기 피를. 살생유택이니까 절대 죽이면 안 되니까 살아있는 것을. 왜? 만약에 죽였는데 그게 우리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 우리 조상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대조 할아버지, 대고조 할아버지 될 수 있어요.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그 신을 섬겨도 당신은 누구 편에 있어요? 그 사람 마귀 편에.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신 섬길 필요 없어. 존재하지 않아. 오직 예수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세 가지의 절차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세 가지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이루신 거예요. 첫 번째, 침례를 받으시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라고 예언으로 이제 딱 시작해서 두 번째 때, 그러기 위하여 너희들 회개해야 돼. 나를 믿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해야 돼. 마귀 편에 있었던 죄를 회개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때를 딱 만들고 이거 믿어. 그러면 영생할 거야.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로만 영생할 수 있고 예수로만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 손 꼭 잡으시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 편에 있는 거예요? 마귀 편에 있는 거예요. 자, 주야 이리 와봐. 한 장에 100억 원짜리 돈이 100억 원짜리 한 장에 100억 원짜리 수표야. 이것이 100억 원이 한 장에 10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 400, 500 한번 여기서 세봐. 여기서 다 해서 이렇게 네가 세봐. 소리 돈을 셀 땐 소리가 딱딱 나야 그 재미가 솔솔하지 않겠냐? 야, 너는 돈을 세는 폼이 잘못됐다. 야, 돈을 셀 때, 야, 얼마나 조잡스럽게 이렇게 세냐? 아니, 좀 돈을 세려면 여기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잡는다 해서 딱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세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돼야지. 야, 조잡스럽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좀 이게. 그렇다고 지옥 못 가는 거, 참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야. 세봐. 딱. 지금 마귀 편에서 돈을 막 사잖아요. 100억 원. 야, 천천히 좀 세봐. 막 아니 셀 때 누가 너 인상 봐봐. 이놈의 100억 원 나한테 못 어디 있어가지고 이러고 세네. 아니 기쁨으로 100억. 200억. 이렇게 해라고 좀 기쁘게. 너무 힘들어? 괜찮아? 기분 좋지? 그럼 100원, 200원, 200, 300원. 자, 그래도 누구 편이야? 그래 누구 편이야? 그래도 마귀 편에 있는. 그래도 마귀 편에. 마귀가 돈을 줍니다. 자, 집사님 나와서 하나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주야 예수님이 때를 만드셔서 예수님이 구원받아야 돼. 주야 나를 가지고 천국 가야 돼. 100억 원, 100억 원, 100억 원. 아니, 야,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가지 마. 설교해야 되니까 100억 원. 주야 다시 돌아와. 200억 원. 주야 이렇게 그만해요. 이렇게 마귀는 세상에서 돈의 부유함으로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더 이상 예수에게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딱 확인이 될 때, 잡아 이만큼 다 줬어요. 싹 빼앗아 버려서 부도 내게 부도 나고
병들어 죽이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 주야 또 나와보자. 세상에서 이제 명예를 줘. 세상에서 권세를 줘요. 세상에서 권세. 세상에서 권세를 주는데 이제 왕관을 씌워. 세상에서 왕관을 씌워줘야 되잖아. 막 왕관을 막 이렇게 쓰는 거야. 세상에서 왕관. 우와! 우리 대통령님이시네. 어유 이쪽 쳐다보자. 네 표정 보고 성도들이 웃게. 아이고, 대통령님. 대통령님 하면서 이 명예, 이 권세를 주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가졌어도 누구 편이야? 마귀 편에 있는. 그런데 자, 좀 봐봐. 자, 얘는 권세도 없어. 던져버려. 권세도 없어. 자, 돈도 없어. 던져버려. 야, 너무 날리게 던지면 지금까지 목사님들 화풀이하는 것 같잖아. 꼭 화풀이하는 거죠, 금방. 아니요. 명예도 없어, 돈도 없어. 그런데 자, 명예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 불러드려요. 내가 널 위해 죽어줬어.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줬어. 내게로 와. 그럼 영생할 거야. 이 소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거예요. 죽어줬다고 이제 죄값으로 네 죄를 대신해 죽어줬어. 야, 여기 돈 있어. 돈. 금방 버려놓고 뭘 또 쳐다봐. 돈 있어. 돈. 이렇게 하면 돈은 없어도, 명예는 없어도, 세상의 권세는 없어도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들어와. 여러분 뭘 선택하려?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돈이 없는 건 아니요. 우리 무엇을 대가해?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돈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70년, 80년이면 내 수중에서 사라져요. 명예는 아무리 대단해도 떵떵거리는 그 권력 속에서 살아도 70년, 80년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절대 내게서 사라지지 않아. 영생에,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서 내 육신이 어디 중단되어도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다 같은 종교 아니냐고.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고집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예수를 고집하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영원히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되는, 우리는 죽어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바쁘셔요. 제가 처음에 교회 저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렇게 공구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 이 업자 잘못만 나가지고 참 엄청나게 속썩였어요. 거의 다 건물의 형틀만 만들어 놓고 배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서 제가 다 막 땅 파고 포크레인 불러 해서 배관 다 잇고 막 해가지고 다 교회를 이제 마무리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필요해서 여러 가지 공구를 사는데, 그때 제 기억 속으로 처음 샀던 공구가 드릴입니다. 드릴. 한마디를 이제 공구 전기 딱 꽂아가지고. 그런데 그 며칠 쓰니까 고장나더라고. 고장나. 왜 그러지? 왜 고장났을까? 에? 뭐예요? 맞는 것 같은데, 이 모양이? 왜 고장났어요? 중국산이라 고장났어요. 왜 고장났어요? 중국산이라 고장난 거예요. 중국산이라 고장나요. 중국산이라. 자, 콘크리트, 이 드릴날로 콘크리트를 뚫어야 돼. 드릴날로 뚫어야 되는데, 그 드릴날을 사서 드릴날을. 그리고 이제 이제 빔도 막 뚫어야 되니까, 새도 막 뚫어야 되니까 드릴날을 샀어요. 콘크리트 뚫는 드릴날하고 철을 뚫는 드릴날이 달라요. 그냥 콘크리트 드릴날을 사가지고 드릴을 하는데, 처음에 한
한 2mm 들어가나 2mm 자 2mm 들어가더니 나중에는 그냥 겉도로 그냥 안 들어가. 나중에 봤더니 달이 날아버렸어. 금방 달이 나가버렸어. 날이 그냥 나가버렸어. 왜 그러지? 중국산이라 그래. 오, 중국산.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는 이런 공부는 절대 중국산을 안 살 거야.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나라도 저런 새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계 공구 같은 거 그때 독일제 아니면 일본제예요. 이거는 내가 우리나라를 매국노가 아니라 매국노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품을 좋은 게 사요. 오래 사니까. 여러분 독일산이나 일본산 같은 경우는 딱 대고 딱 들으면 그냥 막 뭐라고 말할까? 그냥 막 들어가. 야 들어가지 마 해도 들어가. 이제 이게 차이가 난다니까 차이가. 여러분 뭐 살래요? 뭘 살려? 중국산을 살래요. 중국산을 주었어. 근데 한 번 하면 고장나. 이 중국산을 그냥 준다고 할 때 그냥 중국산을 가져갈래요? 미국산, 독일산을 가져갈래요? 독일산 가져가겠지?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에서 이 전동 기구도 그렇거든 하물며 여러분, 이 마귀편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생을 못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 예수만 믿으면 영생이야. 뭐 믿을래요? 뭐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누굴 믿어야 되겠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내 목숨보다 크신 분이요. 내 육체의 목숨은 끊어줘도 내가 예수님을 딱 한 번 믿기 시작하고 끝까지 믿으면 천국 가니까.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생명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부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나타나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이루려고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냐면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스케줄을 다 뒤로 미루고 결국은 끝까지 참석하고 갔어요. 나중에 이제 빨리 가야 된다고 이제 오전에 통성기도 설교 다 끝나고 통성기도 할 때 그때 나가더라고. 스케줄 다 포기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예수만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따가 너 쓰고 다니려고 저 방석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쓰고 다녀봐. 오직 예수예요. 또 쓰라고 갖다 주는 거 봐요. 그 의미는 아니지만 오직 예수예요. 우리 옆 사람 뜻은 꼭 잡으시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뭐예요 오직? 오직 예수예요. 자,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세 가지의 때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작업을 하셨잖아요. 마귀 편에 있는 자를 하나님 편으로 끌어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뜻을 이 땅에서 예수를 이루셨다고 그래서 세 단계로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또 어떤 단계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편에 마귀 편에 있었다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마귀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마귀는 또 다음 시간에 어떤 또 단계를 가지고 일하는가 또 한번 들어보십시다. 마귀도 보니까 세 단계로 우리가 또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도 숨 꼭 잡으시고 우리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나 예수님만이 절대적입니다. 예수님만이 절대적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게 절대 이유입니다. 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마귀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괴계가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계략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가지 못하도록 끝없이 돈으로 명예로 세상의 유행으로 하나님 또한 세상의 문화로 문명으로 마귀가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속지 않게 하시고 바른 신앙관 가지고 절대 예수 믿고 절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예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수작을 부리는 악한 마귀 사단아, 그리고 예수 편으로 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너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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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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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쓰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